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루도 승리하고 살아가시고 예배 가운데 힘없고 말씀에 또 소망 없고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영상 예배 드립니다. 10월 19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가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내 마음과 내 삶의 환경 속에 일어날지라도 부단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어코 믿음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온갖 악한 영들의 계계와 공격 가운데서 잘 버텨내는 믿음의 내공이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끝내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8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 묵상하는데 이 2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족속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빼앗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주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지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넘으면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 매번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또 승리하게 해 주셨지요.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승리하게 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믿고 나가 싸워야 돼요. 믿고 나가서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지 도와주시고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왜 그들도 사람인데 전쟁 앞에서 두렵고 또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했던 그들의 보고만을 듣고도 아주 극심한 공포에 빠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종처럼 지배하고 또 부려먹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마귀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를 공격해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유혹해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새겨 듣고 싶습니다. 이러십니다. 자기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는 교인은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설마 지옥에 가리라 하고 지옥 갈 일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그들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닐 거야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일까요?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군사들의 사기, 즉 군기가 중요하죠. 전략도 전술도 병력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사기에 달려있다 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무기들이
있어서 그걸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병사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용맹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보다 좀 무기도 시원찮고 장비도 시원찮아도 약해 보여도 용맹스럽게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3절에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저 너희가 마음을 다잡아서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라 하는 그것만을 요구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사들의 심리적인 의욕이나 의지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그들이 용맹스러우냐 그렇지 않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서 직접 싸우시겠다. 승리케 할 테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1절로 갑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는 대적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사람의 수가 많은 걸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싸움은 누가 세느냐에 따라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세냐?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약하지만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비록 약해 보여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힘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정말로 버겁고 버겁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사흘도 못 버티고 만날 팩팩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실망하고 절망이 몰려올 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단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꼴 좋다는 거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뭘 안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사단이 나를 비웃는 소리가 내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욕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마귀가 아무리 음흉한 모습을 드러내도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직면하면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약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둔 자, 담대한 자만 전쟁에 나가라고 하세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내라고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결론의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내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생사의 문제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살든 죽든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이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 그런 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넘어지죠.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쓰러지죠. 힘들어서 자빠지죠.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나를 마음에 두고 사느냐? 너희가 과연 나를 네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두려운 걱정, 근심, 다툼, 이기심, 질투 이런 걸 담지 말고 정말 네가 나를 네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라 그랬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지금 시대랑 그때 시대랑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목사가 채플린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출애굽 사건에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선언은, 그래서 그들의 선언은 어린 양의 피의 구원과 이김의 승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전쟁을 뭘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전략 전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세상 성공이나 자식 교육이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담대함을 허락할 것이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건 인간적인 용맹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주님 모시고 또 험한 전쟁, 십자가, 복음의 횃불, 검을 들고 세상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꼭 승리하고 꼭 이기시고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서 실종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전쟁이고 영적인 삶은 두말할 필요 없이 더 큰 전쟁인데, 하나님 그 전쟁에서
꼭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살아남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버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제 말씀대로 살고 또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해서 약속의 땅을 이룸 받도록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축복의 땅에서 말씀으로 이겨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승리함을 겪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승리하고 또 이김을 선포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일 가운데 나음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주님 마음속에 담고 이 세상에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평강 가운데 꼭 지나시고요. 이 세상의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시고 꼭 승리하고 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